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전엔 성실하고 신속하고 값싸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상식을 넘어선 모순까지도 극복하겠다는 태도로 덤비는 혁신적인 그 무엇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무엇인가 스토리를 만들 수 없다.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뒤처진 겁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던 시절에 비행기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임이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해도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탑니까? 금호고속보다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회를 다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보편화된 이때에 굳이 기내식을 꼭 의무적으로 먹어야만 되는가? 기내식이 입맛에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막힌 생각을 했다 그랬죠. 기내식을 주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삽먹게 하자. 저도 비행기 탔을 때 너무 피곤하면 기내식 안 먹고 자거든요. 근데 제 비행기 값에 기내식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기내식 먹을 사람만 먹게 하죠. 그런데 삽먹게 하죠. 이것이 저가 항공사의 출발입니다. 혁신은 상상도 못했던 상반된 개념을 서로 합쳐내는 것. 모순을 해결한다는 접근법. 왜 내가 밥을 안 먹는데 밥값을 내야만 되는가? 어떤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상반된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패러다임으로는 A와 B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 또는 어떻게 A와 B를 적당히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혁신은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깨버리겠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용을 투자해서 맛있는 라면을 만든다면 맛있는 라면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으니 가격과 맛은 이율 배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라면 생산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전략은 고급을 지향하는 맛있는 라면. 두 번째 전략은 맛은 좀 부족해도 싸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세 번째 전략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라면. 그런데 혁신은 뭐라 그랬어요? 전혀 다른 X 전략이 있을 수 있어야 돼. 우리 개념에는 가격이 비싸면 고급 라면, 가격이 싸면 맛없는 라면. 그게 아니라 가격은 싼데 탁월한 라면을 만드는 것. 이것이 혁신입니다. 어떻게 그런 라면이 있을 수 있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라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그 답을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그 답을 찾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제가 상한농원 말씀드렸을 겁니다. 초록색 농가 호텔에서 하룻밤 신문을 펼쳤더니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면 초록으로 물든 농촌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따스한 햇볕 아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한다. 초록 농가 논바닥을 보면서 무슨 커피 한 잔입니까?
고창군과 매일유업이 고창에 세운 약 3만 평 위에 세워진 상하농원의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소리와 막걸리가 어울리지, 개구리 소리와 식혜가 어울리지, 개구리 소리와 무슨 동네 콜피스가 어울리지. 개구리 소리와 무슨 커피 향입니까? 그런데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원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신다. 초록색 농가와 호텔도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상하농장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 기업의 이를터 선교사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역장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과 서비스는 배타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싼 값을 받으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공급받으려면 돈이 비싸도 백화점을 갔습니다. 서비스는 필요 없다, 양이면 충분하다, 이러면 싼 마트를 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을 깨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초대형 커피숍 근처에서도 살아남는, 제가 이번 여수 집회 가서도 아침부터 덜덜 떨면서 줄 서서 먹고 왔던 커피점이 있습니다. 아예 커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당당한지. 우리가 10분만 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밖에서 문을 두드렸더니 8시에 문 여는 건 모르시냐고. 와, 얼마나 퉁명스럽게 하는지. 이런 쥐 커피를 확 안 먹어. 그런데 정말 혼도가 생기고 오기가 생겼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개한 목사님이, 야,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맛없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어 보니까요, 아침에 사람 출근하기 전에 다 거기 들러서 커피를 사가고 거기서 아침에 먹는 거예요. 마트가 또는 뭐 대형 커피숍이 막 줄을 잇지만은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파격적인 질과 가격 차원에서 승부를 만들어내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박을 사면 절대 어떻게 수박을 교환 환불해 줍니까? 그런데 백화점에서 수박을 사면 환불이 됩니다. 서비스, 이 배달이 됐습니다. 요즘에 동네 마트에서도 절반 먹었는데 맛없으면 새 것으로 교환해주고, 마트에서 배달까지 해주고, 이것이 파격적인 혁신입니다. 혁신. 옛날에는 백화점에서만, 옛날에는 어떤 수박 자판대에서만 이것들이 서로 융합적 사고를 통하여 서로 모순을 해결해야 되겠다. 트럭에서 파는 수박은 질이 떨어진다는 발상을 깨버려야 된다 그랬죠.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팔면 못 입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사세요, 이 발상을 깨야 된다 그랬죠. 바자회 한두 번이지. 매년 연말 되면 바자회 하면 여러분 사고 싶겠어요? 사서 그거 뭐 하시려고요? 다시 새로나 자원으로 배품으로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바에는 좋게 헌금해달라고 한 게 낫지. 교회에서 파는 물건은 쓰레기 같은 물건, 못 먹는 물건, 어디서 망해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물건을 갖다 놓고 바자에, 성교 바자에 믿음으로 사 먹으세요. 그거 잘못된 발상입니다. 교회에서 파는 음식은 썩은 음식이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혁신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날 신자들 안에서도 이런 사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목사도,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융합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아무리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저를 도와준 개척 멤버, 초기 멤버일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사역자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의 가로막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요. 이제는 기업에서도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저랬는데,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은 취업조차 못합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은 부교육자로 직원으로 채용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도 협력할 수 있고, 예전에 백화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동네 마트가 제공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격은 싼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 물건을 내 나름대로 어디선가 떼어올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스타일을 유연하게 내놓을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인재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까요? 이런 쪽의 훈련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통섭을 가능케 하는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하여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국내에서만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 종류에 관하여 다 설명할 수가 있었다. 짐승도 새도 기어다니는 물고기 다 설명할 수 있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과학의 세계를 통달하고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분야까지 능통했다.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퇴의 평화를 이루고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인문학 분야까지도 통달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가 3,000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500편이나 되었고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다 섭렵, 지식의 통합을 이루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우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우리 교회 경우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솔로몬만 못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왜 우리는 못 걸어갑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전천후 사역자라는 얘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전천후 사역자. 본래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선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외모가, 우리가 해외 가보면요, 아리가또? 니하오? 뭐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미국 사람,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어떤 외모에서, 그리고 가장 한국 사람의 강점이 뭐냐? 식성. 우리는 다 먹어. 전 세계의 모든 그 메뉴를 우리는 한식당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식 메뉴 안에 전 세계 모든 음식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계절,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이 넷 중에 하나야, 기후가.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언어 습득 능력,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보면 전천후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선택적 신앙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목사도 내가 선택하고, 심지어 봉사할 부서도, 심지어는 소그룹도 연말되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가 파송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니까 평생도록 야채 먹은 사람은 야채만 먹고 살고, 고기 먹은 사람은 고기만 먹고 살고, 둘 다 빨리 죽어요. 야채만 먹으면 당신은 조만간에 우울증 걸려. 고기만 먹으면 당신은 조만간에 대장암이나 기타 등등 온갖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죽어. 야채 위에 고기가 올라가야 되고 고기 밑에 야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채 먹은 사람은 평생 야채 파하고만 놉니다. 고기 파는 고기 파하고만 놉니다. 옛날에는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가라, 아멘입니다. 시골 가라, 아멘이었습니다. 오지에 가라, 아멘했습니다. 지금은 사역지도 내가 선택합니다. 연봉 따지듯이 A, B, 갑과 을이 서로 따져가지고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 면접 보고 맞으면 간다니까요. 안 맞으면 안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회종들 가라 그러면 산간 두메산골 어디든지 아골골짝 핀들도 갔는데, 지금은 선택적 사역을 합니다. 목사도 내가 선택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종이다 믿고 그 목사님과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목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통해서 내 생각이 옳다 싶어서 선택한 것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배우자, 내 감정이 통해서 내가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못 살면 내 평생 후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모님 의견 먹고 선택한 사람이 지금 배우자일 겁니다. 만족하십니까? 직장도 내가 결정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내 감정이 통해서 내가 좋아서 결정한 것들은 항상 후회할 때가 많아. 내 눈에 예뻐 보였던 넥타이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후회스럽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적인 멘토께서 뭔가 인도해주고 도와서 걸어갔던 길, 무조건 대만족입니다. 내 눈에 들었던 넥타이보다 뭔가 다른 사람이 골라준 그것이 두고두고 만족스러울 때가 많아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내 소원 이루기 위해 신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불통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 순종.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종처럼 사는 것이다. 종은 생각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솔로몬처럼 통섭의 지혜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책을 읽어도요, 원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원하는 분야가. 무협지를 읽은 사람은 평생 무협지만 읽고, 어떤 다이어트만 읽고, 평생 경제만 읽고, 신문 읽을 때도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 쪽만 읽고, 경제는 경제만 읽고, 주식은 주식만 보고, 책을 읽어도, 유튜브를 봐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설교는 뭡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선택적으로 멸치대가리만 골라 먹듯이, 김치찌개를 먹을 때 고기만 뽑아 먹듯이, 배기 싫어 죽겠죠. 찌개 먹을 때 김치도 먹고 고기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다 건져 먹어버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조만간에 병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떻게 통섭의 지혜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몽땅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설교만큼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정치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군사도 나오고 때로는 교제가 나오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주제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선택적 신앙에 길들여져 가지고 아멘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여기서 천천후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천천후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은 못 배운 사람하고 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유학파입니다. 최고의 어떤 학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감히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자꾸 율법을 어긴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율법의 그 정통을 따라서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자꾸 광주에 살면서 서울식을 얘기하면서 서울에서는 그랬니? 잘했니? 그러는데 어찌 이 교회는 그래 버렸냐? 잘해 버렸냐? 촌스러워서 못 살겠는데? 너는 조만간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탁월해도 내부 총질을 당하면 조만간에 당신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 내부 총질을 당하면 당신이 아무리 우주 천체계를 논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 못해. 목사가 부자를 만나세요. 그럼 만나야 되거든요. 저도 부자 만나기 싫어. 저는 마룻바닥 출신인데 카페트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관계를 끊어버렸어. 너하고 나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런데 카페트에 가서 설교하라 그래. 그럼 가야 된다고요. 나는 카페트에 익숙한데 마룻바닥에 가라 그래. 그러면 가야 된다고요. 신앙의 매력은 순종하고 받아들임에 있다고요. 신앙 성숙이란 게 뭐냐? 골라 먹는 게 아니라 다 먹는 거라고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환상이. 먹어라. 못 먹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것을 먹습니까? 이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환상이었잖아요.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어라. 먹는 게 신앙이다고요. 부자를 만나라. 나는 부자가 싫다니까요. 근데 만나라고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나는 부자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자도 살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살려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부자도 와야 되고, 부자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수님도 와야 되고 사장님도 와야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 사람이 왜 아멘 안 하세요? 불편하세요? 감정이? 피차가네. 나는 먹기 싫은 건데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절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만나라 그러면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만나잖아. 왜? 내가 부유한 자가 됐어. 가난한 사람 만나니까 힘들어. 노는 문화가 힘들어. 부자들하고 여행 가면 럭셔리 여행이 가능한데 가난한 사람하고 여행 보니까 진짜 궁상 떨듯이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배낭 메고 엄마 죽고.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못 하겠네. 난 이번에는 빠질라네. 나는 못 걸어.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안 돼. 내버려둬. 이런 거라도 마음대로 하게. 당신이 마음대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사역자라서 문제야. 사역자라서 내가 설교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죠. 목사님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문제지요. 목사님 집에서야 팬티 입고 살든 추리 입고 살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우리 앞에 올 때는 팬티 입고 오시면 안 되죠. 왜? 담임 목사시잖아요.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의 특징, 성숙한 사람의 특징, 골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취하며 사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어서 자꾸 내 아이들을 선별적으로 친구들을 붙여주면 그 아이는 그 환경에서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대통합 목회를 하는 교회라서 장로님하고도 어울리고 집사님하고도 어울리고 승하하고도 어울리고, 자네랑 돌아와서 그랬다니까요. 승하를 10일 동안 보다가 안 보니까 보고 싶다 야. 그 독특한 승하의 그 표정이 있더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줬죠. 친구들과 지낼 때 힘들어하는 부분 몇 가지를 보여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물어봤어. 목사님 얘기 참조했냐? 그랬더니 그걸 좀 듣고 그렇게 반영해 보니까 좀 더 수월해진다 그러더라. 가정교회 시즌이 돌아왔네요. 양육사가 떠날 수 있다고 말하던가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말해. 1년 더 있겠다고 나는 말 못해.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설명해 주셔야지.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하지만 다른 양육사는 이런 걸 잘하니 어디에 가셔도 당신에게는 유익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내게 익숙한 가정교회 만들고 싶었으나 어느 순간 목사님이 기도하며 정해놓은 가정교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니 우리 가정교회에서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느 가정교회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리고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 걱정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보다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양육사들이요, 남을 까면서, 그 가정교회는 좀 그런 것이 있어. 캠프도 좀 안 가는 것 같고 뭐 어쩌고, 그 양육사는 너무 세게 가르친단 말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홍어뼈도 씹어 먹어야죠. 언제까지 감사한 것만 하다 끝난답니까? 어떤 사람은 10일 종금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는데 언제까지 회비나 내고 끝난답니까? 당신 만나서 회비 내는 거 배웠다면 저 사람 만나서 건축원금 하는 것도 배워야지. 당신 수준에 저 사람 보니까 센 거지만 목사 측면에서는 그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저는 여러분이 있는 줄 알았답니까? 창사교회가 처음부터 맞았답니까? 아니, 와서 보니까 장로님이셨고 와서 보니까 권사님이셨고, 제가 후배들한테 늘 하는 말, 청빙받은 자의 기본 조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이런 사람을 권사로 세웠나, 그 의식을 버리지 않냐면 당신 목회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내 수준이 안 맞아도 내가 왔을 때 장로님이셨고 내가 왔을 때 권사님이셨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목회의 출발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론 목사랑 사시거나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랑 살았을지라도 1대는 안 그랬는데 2대는 안 그랬는데 평생 그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이 목사님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이 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출발이라고요. 양육의 기본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철학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싶은 것인데
교회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교회 가르침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양육의 가장 큰 장애는 내가 개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양육사를 닮아가 버리더라고요. 양육사 수준에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제가 양육해서 보낼 때는 그런 수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랑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그 사람 같아지더라고요. 왜? 내가 개입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위치가 탄탄해질수록 제게 힘이 생깁니다. 학생이었을 때는 선생님이 방을 정해준 대로 자지만 선생님쯤 되면 목사님 이 방 바꿔주시면 안 돼요? 장로님쯤 되면 더더욱 나는 이 사람하고 못 잡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이 생긴다고요. 힘이 생길수록 우리는 필요한 것만 골라 잡습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때는 애들이 반찬을 가리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엄마랑 밥 먹을 때는 안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계속 양육됐다면 그 아이는 영양실조 내지는 암 환자 됩니다. 군대도 못 가고 어디든지 못 갈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 만나다 그랬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먹고 사는 것과 아들 내에 먹고 사는 게 다른 시대가 돼가지고 집안에 냉장고 2개 놓고 샀는데 시부모님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아들, 며느리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대. 어차피 요즘 애들은 김치 못 먹을 거고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생길수록 우리는 넓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적 사고를 할 수가 없고 내가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부정하다 싶은 것인데 먹으라 그러면 먹으셔야 돼. 가라 그러면 가셔야 돼. 이 가정교회 가라 그러면 가셔야 돼. 아멘 하시라고요.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고 하자 그러면 하셔야 돼. 거기에서 내 인생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가문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열방을 섬기고 이제 우리는 전국의 전 세계 탐방객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선택적 사고가 익숙한 사람이 많고 여전히 내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목사를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양육사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가는 곳마다 부흥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 교회 부자가 왔을 때도 부자랑 3시간 동안 말할 수 있어야 돼. 가난한 자가 와도 가난한 자랑 온종일 놀 수 있어야 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든지와 어울릴 줄 알아. 그렇잖아. 우리 교회 지금 골프 홀이론 사역해. 골프 배우자. 우리 임서영 집사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데 강남수 권사님 요즘에 골프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잘하신 거야. 그 가정교회에서 이제 임서영 집사님하고 깊은 교제하려면 밥 먹자 그러면 보세요. 몸매가 밥 먹을 몸매인가. 그러나 골프하자 그러면 하시겠죠.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나는 골프 같은 거 못 쳐. 의식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새로워집시다. 넓어집시다. 강력해집시다. 선택적으로 살지 말고 받아들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